오래간만에 오늘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청소년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한번 가서 위로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으신 분들, 수도원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기 전에 꼭 그 신속 항원 검사나 키트를 가지고 자가 검사를 하시고 음성이 나오신 분들만 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지금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역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교사들도 다 검사를 하고 들어가서 여러 행사하고 있는데,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도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검사를 하고 음성된 상태에서 방문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여름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에요, 파리가 3마리가 들어왔는데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집에 파리 순놈 3마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앵앵거린다고.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당신 저 파리가 순놈인지 암놈인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거 왜 모르냐고. 딱 보면 모르냐고. 몰라. 저게 어떻게 순놈이야? 여보 잘 봐봐. 저 파리가 어디 앉아? 항상 리모컨에만 앉잖아. 당신 맨날 리모컨 갖고 있지. 저 파리도 리모컨에만 앉는 거 보면 저 파리 순놈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좋은 곳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곳에 가려고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이 좋아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좋으신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울이 다메섹 한 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요. 어렵게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에 갔는데, 며칠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보게 된 이 사울이 갑자기 세례를 받고 일어나더니 유대 회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박해자예요.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자가 갑자기 회당에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니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런 전도자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해서 정신이 혼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지 않는다면 다시 눈이 멀고 다시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까 봐 그냥 사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은혜가 넘쳐요.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귀해서 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즉시로 그 마음이 오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이 탁 들릴 때
맞아, 사랑해야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렇게 마음이 들 때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찾아가서 당신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즉시로 가서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막 와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목사님이 부르더니 집사님 좀 성가대 좀 하세요, 집사님 요번에 교회 교사가 부족한데 교사 좀 하세요, 집사님 요번 여름 행사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학교 가서 수련회 하는데 밥 해줄 사람이 없는데 식당 봉사 좀 하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로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내가 무슨 일이든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이요 꼭 그분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딱 왔을 때 주저해요. 나 시간이 없는데, 나 몸이 약한데, 아직도 바쁜데, 자꾸 주저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오고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즉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주께서 그걸 인도하실 때 아직 갑자기 그 마음이 올 때 내가 순수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한다면 왜 못할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지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보게 되면요, 본문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본문이죠.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많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메섹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환한 빛을 봤기 때문에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걸을 수 없는 이 사울을 같이 갔던 일행들이 부축해가지고 힘들게 다메섹에 왔어요. 다메섹에 도착한 이 사울,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에 올라가서 사울에게 안수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저 힘들어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고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우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 자에게 가서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은 내가 선택한 나의 아들이다, 그 말에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안수를 딱 했더니 안수하자마자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지고 사울이 보게 됐어요. 사울이 보게 돼서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울이 보게 되니까 아나니아와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사울에게 충만 임하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막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를 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사울은요, 이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을 경험했더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겠다, 아니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을 경험했더니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사울의 마음속에 불 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진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사울과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헌신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막 생깁니다.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요. 사울이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해야겠다. 그때 사울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동안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보니까 이 예수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이 생명의 진리를 나와 같이 주님을 모르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전해야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이 즉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시로 일어나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갑자기 사울이 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러 온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 핍박자고 박해자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았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대.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사울, 저놈이 배신했구나, 배교했구나, 그럼 저 사울을 그만둬서는 안 되지, 사울을 죽여버려야지. 이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이야기가 그 유대 회당에 막 돕니다. 사울이 위험을 느끼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사울이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봅니다. 사울이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를 박해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저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술책이야. 그렇게 의심의 눈을 가지고 사울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악한 영이 사울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망령되이 이야기하는 거지 사울의 진심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막 퍼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울에게 배교자, 배신자라고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사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고, 이 사울이요, 양쪽에서 다 공격을 당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사랑,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생명을 걸고 여기 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증오의 눈빛으로 사울을 쳐다보는 거예요. 살기가 막 느껴져요. 갑자기 사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나를 만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이 사랑을 전하게 만드시게 하실까? 이 사랑을 전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도 나를 만져주신 것처럼 넉넉하게 만들어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살기가 번뜩번뜩하면서 나를 죽이려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만드실까? 내가 여기 있다가 잘못해서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을 느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망가자니 여전히 그들은 자기를 의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맞아 죽든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결박당하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환경은 저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그럼 차라리 만나주시지 마시든가, 차라리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지 않던가. 왜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신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확신이 흔들리고 있을 때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못되게 했던 이 나를 찾아오셔서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래, 내가 비록 여기서 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해야겠다, 두려움 없이 전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 회당에서 큰 소리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박해자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다메섹 회당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 사울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꿔주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울, 죽음의 길로, 지옥 길로 가고 있는 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울에게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 사울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 신실한 종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포악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하더라도요 3일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세상의 지식에 갇혀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사울을 회복시켜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다시 보내요. 사울에게 보내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사울에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울을 가로막고 있던 그 세상의 눈이 다 허물어지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사울이 깨닫죠. 내가 구약에서 그렇게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정말 구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야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영안이 열리니까 그걸 보게 되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의 마음에 예수로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이 사울이 하늘의 가치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사울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오직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율법자로 또 유대인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신했던 그 사울이 이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살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하는 그 회당 한복판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가셔서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나약해도 어디를 가든지 전능한 하나님을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이 유대교 유대회당 한복판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은요, 여기서 예수를 잘못 외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전한다, 그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맞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디 가든지 사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는 놀라운 능력을 사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오늘 사울이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 사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울이 받았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예배 드릴 때 또는 집에서 말씀 볼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해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죄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그 감격 때문에 고백하죠. 내가 비록 약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로 인하여 가슴이 막 뛸 때 그 가슴 뛰는 그 기쁜 마음으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예찬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성교회 활동도 하고 남성교회 활동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주님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들이, 이 딸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세상 사람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깊이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에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마치 바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보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게 만들어주셔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십니다.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늘 우리가 감사해져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실망이 되고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달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왜요? 세상의 삶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실신한 일꾼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동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 콩당콩당 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즉시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마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주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아직 연약해요, 나는 잘 몰라요, 아직 나는 이런 거 할 그런 신앙의 연조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예수 믿은 지 3일 만에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쓰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쓰시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주님은 또 반드시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이 왔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하고 즉시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친구 중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꼭 만나자고 신앙 상담할 게 있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뭐든지 내가 좀 해야겠다. 그냥 예배만 겨우 드렸는데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권사님, 우리 교회 재무를 보던 권사님이 다른 데 이사 가셔서 재무 볼 사람이 없어요. 재무부장을 좀 맡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재무부장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재무부장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재무부장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고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시키면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재무부장은 아니지, 나는 아직 그렇게 할 정도로 능력도 없고 신앙의 연조도 깊지 못한데 안 되지. 너무 고민이 돼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권사,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며,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뭘 이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해. 아멘해.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재무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재무부장이 되냐고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재무부장은 다른 거 없어. 그냥 최고로 헌신하는 거야. 작은 교회니까 살림이 넉넉지 못하고 어떤 때 보게 되면 헌금이 안 들어와서 목사님 사례비를 못 드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재무부장이 본인 통장 마이너스 잡히든지 대출을 받든지 해가지고 목사님 사례비 드리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거야. 그게 재무부장이 하는 일이야. 근데 알겠대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간증해요. 최 목사, 나 최 목사 말 듣고 재무부장 순종해서 큰 축복받았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몰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이 다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최 목사가, 재무부장은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가족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재무부장을 맡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하다 보면 재정이 어려울 수 있어. 재정이 어려우면 내가 월급장인데 돈이 어딨냐, 내 월급을 교회에다 헌금할 거야. 그러면 당신도 살림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너희들도 학원 못 다닐 수 있어. 그러니 그거 다 각오하고
지금 학원 다닐 때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딸 둘이요 다니면 자기들끼리 야, 우리 학원 못 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4년 동안 재무부장을 하면서 한 번도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자기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에 둘이 다 입학하게 됐어요. 이런 축복이 어딨냐고. 아마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 동네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그렇게 좋은 대학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셔서 우리 딸이 2명 다 이렇게 좋은 대학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사울이 생각납니다. 사울이 그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그 충만한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삼아주셨어요. 이 축복이 즉시로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나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개 젓지 마세요. 오늘 사울처럼 아멘 즉시로 그 일을 행하면 오늘 사울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축복 주시려고 세상 사람에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자랑하시려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이 맡겨지더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